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5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속죄함을 받은 그 큰 사랑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입원하고 수술을 기다리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담대함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몰아내 주시고 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종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월 선고 암송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하는 삶에서 이렇게 떠나라. 대구에 35살 된 아가씨가 있습니다. 7년간 논술 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방문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개인과에도 하지만은 유명한 논술 학원에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수입도 꽤 안정적이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맛집이나 유명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SNS 올리기도 하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2월 하순경에 목이 아프고 근육통에 감기 몽살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당시 코로나19가 대구를 휩쓸 때였죠. 덜컥 겁이 난 이 김 씨는 2월 23일 대구 북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코로나19 확진 판정이었습니다. 미혼으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김 씨는 확진 후에 불안에 떨면서 집에서 자가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3일
생활치료시설인 경북, 경주 농업연수원에 입원을 합니다. 감염 사실을 난 논술 전문학원에서는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몇 달간 쉬고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빨리 원래 생활로 돌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스스로 매일 혈압과 체온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노력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지난 9월 코로나19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두 차례 검사를 했는데 모두가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그리던 원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보다도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그만 나오라는 해고 통보가 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2달째 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이도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볼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요즘은 집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 그러다가 혹시 목이 잠기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나면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재확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될 것이라는 이런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이 아가씨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가진 감정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죠. 이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에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왕이면서도 장인 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위기를 겪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사울 왕이 벼룩을 수색하는 처럼 쫓으니까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워 외로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지친 몸을 일구고 유랑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탄식합니다. 3절 4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믿고 부인하고 죽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첫 사례가 나왔죠. 전북 전주시에서 어떤 사람이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2살짜리 아이를 죽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본래 불법 유턴을 많이 하는 자리였다고 그럽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한 번씩 스쿨존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그러면 그곳에 들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3년 이상 징역이라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길은 둘러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업, 나의 일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계상의 어려움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5절 6절에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삶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인정하라입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으면 어느 때까지 네 번이나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는요, 원수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심신이 지쳐 있었으나 그보다 더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안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이 다윗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에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의 차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여겨지면서 우리 속에 답답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두려움을 고백해야 기쁨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은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라, 맡기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일상이 정지되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지금 잘 아는 여러분들이 다 맛을 끼고 있지만 얼마나 깝깝합니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으로부터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91편이었습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밝혀 해 주십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깨달아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 기쁨이 넘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필연적으로 믿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톡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 가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도망자가 돼야 되고 내가 두려워 피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아픔, 문제, 어려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매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마음속에 이것을 사랑의 감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깊이와 은혜와 감격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코로나19 감염으로 안동의료원에 입원 중인 사회복지사 손익은 집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미랄 사랑의 집 시설에서 본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중증 장애인들과 같이 입원하면서 이 손 집사는 자기도 환자지만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장애인 간병 경험이 부족한 병원에서는 밀려드는 그 환자와 인력 부족으로 중증 장애인 돌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이 손집사는 나도 학전을 받아 치료받아야 될 아픈 몸이지만 지금 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중증 장애인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세 번째, 미리 기뻐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리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구원을 기뻐하고 자기에게 은혜와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찬송은 모든 싸움을 마친 후의 찬송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찬송은 고통과 두려움과 싸우는 중에 부르는 믿음의 찬송인 것입니다. 미리암처럼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르는 승리와 기쁨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없고 모두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과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과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미리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리 기뻐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조급증은 없어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이 사회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 매어 있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택 세종항교회 예배 찬양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류수용 전도사가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한참 사역하던 중에 IMF가 터지죠. 그때 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IMF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부도가 나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지방 곳곳에 빨간 딱지가 막 여기저기 붙어있고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자매의 엄마가 지약을 먹고 쓰러져 막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급히 119에 전화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위 세척하고 근근히 살려냅니다. 그러나 예전에 인자하고 온화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빛이 180도로 달라진 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어머니는 온종일 어두컴컴한 지하방에서 갇혀 지내면서 글씬 들린 듯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은 힘도 장사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준 사람들을 막 내쫓고 너무 힘든 두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디서 구했는데 수면제를 왕창 먹고서는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다행히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연약해진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자매 혼자서 감당에는 너무너무 벅찼습니다. 그날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펼치고 시편을 읽는 가운데 시편 13편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두렵습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에 대해서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바나로처럼 확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이 자매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피아노에 앉아 1분도 채되지 않은 짧은 찰나에 가사 곡조가 떠오릅니다. 단 한 번의 곡을 완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았어 기쁨으로 찬양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개인과 가정, 생업, 미래의 두려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두려워하는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위해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370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지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의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두려움에 해방되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해주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양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들어왔기에 12월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학금, 주정금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주일에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이 축복의 통로 되기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종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과 돕는 기관과 단체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하고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며 각 교육기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순모임과 남녀 전도의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바로 10시 50분부터 휴게실에서 순장님들과 교구장님들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의회를 피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